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헌신과 순종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사실 우리 사람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신앙을 자꾸 가지려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쉽게는 내 중심으로 그걸 해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쉽게 얘기하면은 적용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넌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집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순종을 드렸죠. 그래서 아말렉의 군사 저기를 다 멸절시켰지만 그 왕을 쉽게 얘기하면은 동물들과 소들은 남겼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수양과 좋은 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면 동기는 참 좋고 그럴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60% 순종을 받으시고 70% 순종을 받으신 거 아니라 100% 순종을 원하셔서 그래서 뭐라고 우리 사무엘이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니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니라. 그 얘기 뭐냐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제사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순종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질 마음이 없는 헌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건 제사로서 가치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라면은 그 제사는 쉽게 얘기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왜 바리새인들의 그 예배 드려지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는 정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잘 드린 것 같은데 그들 마음 속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눈물 흘리며 손수건을 눈물을 닦고 예배 드리면 집에 가면은 제가 그 얘기했죠. 집에 가면은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가서는 이 자녀들과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가 그냥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과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당뇨 걸린 사람은요 당화혈 혈색소인가요? 뭐예요? 당화혈 그 지수가 3개월 동안에 평균 그 사람의 있어요. 평균 이 수치가 있어요. 수치. 저도 처음에는 병원 가면은 검사할 때는 그 전에 막 밥을 덜 먹고 와서 좋게 수치를 나오게 해서 혈당치 수치를 안 그러면은 의사한테 야단 맞으니까 그리고 또 막 그러면 약을 또 늘려고 뭐 그러니까는 그 전날에는 조심하고 음식도 단 것도 안 먹고 가지고 혈당 다치면은 좋게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당화혈 그 혈색소인가요? 뭐야? 하여튼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하니까 정말 평균 수치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우리 순종과 평소에 드려진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갔는지를 보시지. 물론 우리 예배도 중요합니다. 회중 예배. 근데 이 회중 예배는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잘 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잘 드립니다. 쟤 정말 예배 잘 드리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의 산재물을 드려주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그럼 그것이 예배가 다 끝난 줄 알아요. 그건 참 하나님께서 여기 주일날 예배당에만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편재하시며 우리 삶을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기심이 없고 간사함이 없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자신을 진정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바리새인도 예배는 잘 드렸어요. 11조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 왜 외식적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구별된 척하고 헌신된 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뭐 겉으로 예배를 잘 거룩하게 드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커서 십자가 용서가 너무 지극히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그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발품이라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여 11절 12절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를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노라. 내 마당만 받되 헛된 재물을 가오지 말라. 분향은 내 가증 여기는 바요. 그랬죠?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랬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를 그 속죄, 번제제, 속건제, 속죄, 그 요제, 그렇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성막과 그 다음에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양의 피와 아니면 오늘 여기는 수송아지는 어린 양의 그 피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뭐 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재물을 가져오는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감사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마음을 구하는 겸비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마치 수양의 기름이나 하나님께서 피를 그냥 냈다 드리고 난 할 거 다 했다고. 어느 날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생일날이 그 아버지가 생일날인데 자녀가 한 5명 정도 되니까 유복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거의 80을 향해 달리고 있는 분과 같아요. 근데 다 전화가 왔어요. 메모리가 온 거죠. 아버지,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다 먼 데 사니까 미국에는 오늘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둘째 딸도 저도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5명 아들 딸 놈들 중에 1명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음 날 이분이 아버지가 부고장을 돌리는 거예요. 부고장을 다 5명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회사 보고 다 집어챙기고 집에 오니까, 아니 죽었다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니까 다들 5명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로 인해서 주님께 드릴 헌신들을 다 세상으로 우리는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헌신들이 정말 인색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는 정말 저는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목회 초기에 저는 이 정도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나름대로 제가 그 설정해놨더라고요. 기준들을 하나님, 저는 이 이상은 이건 제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정말 제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또 너무 적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나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C.T. 스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헌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죽이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그 생축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드려진 우리 삶들이, 우리 드려진 헌신들이 마땅한 바라는 걸 그런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 드려야지 할 우리의 헌신들을 다 세상으로 뺏어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빈 껍질만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삶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우리는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드려지는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드려진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전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산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뭐예요? 자기를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모든 것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우리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삶의 전적인 성령께 순종의 삶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는 가짜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께 굴복되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길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기 취향대로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주일날 아무리 와서 눈물을 흘리고 드린다, 두 손을 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헌신이 과연 진정한 헌신이겠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주중에 우리는 주님을 정말 탕자처럼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마땅한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러나오는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11절로 하고 9절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 존재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원하시 기뻐하신 헌신한 얘기입니다. 그런 헌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돼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봐서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서로의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 사람의 가장 최고 순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평소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말 그 잠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전 존재로서 있잖아요. 전인격적으로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겸비함을 드려진 예배야말로, 그런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내가 잘못된 이 헌신과 순종들은요, 이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죠? 이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